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방 창녕에서도 무더위 속에서 참으로 수고 많으십니다.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비가 오면 또 지방은 비가 안 오고, 지방에 비가 오면 서울은 비가 안 오고, 동일하게 다 비가 내려서 다 같이 기쁨을 누리면 좋겠는데 동일한 기쁨을 누리기가 참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견뎌야 합니다. 사람도 견뎌야 하고 나아가서 만물도 견뎌야 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만이 생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다고 해서 내 팔자대로 내 운명대로 살겠지가 아니라 이 땅에 태어났으면 스스로 존재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운명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숙명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원하는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사주팔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보는 사주팔자와 예수님이 봐주시는 사주팔자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손금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시, 이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혈통, 저 위에 조상의 혈통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어질 혈통까지 다 보시면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주 주님께서 주시는 운명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 그다지 살아오면서 칭찬 많이 못 들어봤잖아요. 저는 늘 칭찬받고 살았습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마다 축복의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생겼어? 외모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내 마음은 보지도 않고 왜 자꾸 외모를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아니 내가 밥을 아무리 먹어도 안 자라는데 어떻게 키를 왜 따집니까? 키를 너 왜 키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 어떡할 거야? 밥만 먹으면 살이 찌는데 너 왜 그렇게 살이 쪘어? 너 왜 그렇게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해도 노래를 잘하고, 노래를 못해도 일을 잘하고, 일을 못해도 운동을 잘하고, 운동을 못해도 앉아서 컴퓨터를 잘하잖아. 여러분, 우리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게임하는 애들, 에휴, 쟤들 인생 꼬였다. 쟤들은 바이러스야. 컴퓨터 병에 걸려서 빨리 죽을 것이야 했는데 그 애들이요, 인기 짱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그들이 게임하는 것을 시청하려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팬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앞에서 물론 바이러스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몸이, 세포가 상처를 입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환호하는 그 기쁨에 싹 신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박수의 그 갈채, 그 환호하는 그 목소리, 야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싹 신유가 되는 거예요. 신의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고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말씀은 아마겟돈이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하면 그냥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 아마겟돈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구약에는 머깃도라였습니다. 머깃도가 아마겟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마겟돈 쓰면 우리 한 번씩 영화가 나오는데 국가 간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 하지 않고
별들의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외계인이 침략, 침공을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죠.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별들의 전쟁이다. 저 우주에서 우리 지구보다 더 뛰어난 문명체들이 이 지구를 침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상상을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늘 국가 간에 민족 간에 침략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공격을 하고자 하는 근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지구를 벗어나서 우주 별들의 전쟁을 그림시킵니다. 이걸 그림화시키고 영화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이미지,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킵니다. 이 지구의 별들의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납니다. 외계인이 침공을 할까요? 아니요. 별들의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생전에도 일어나지 않고 우리 죽어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고대 문명에 보면 비행체 막 이렇게 그려가지고 침략하는 그림들 있죠. 근데 그들이 그림을 그렸을 때는 곧 10년 뒤에 우리가 죽고 나면 별들의 전쟁이 일어날 거다 했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그러면 앞으로도 안 일어난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자, 아마겟돈 사상 싸움이라 했습니다. 생각, 나아가서 마음, 나아가서 이 언어, 말을 하는 바람에 마음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마음이 말로 나오는 바람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쪽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면 그냥 지나가는데 한쪽이 보다 마음이 넓지 않으면 싸웁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면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싸웁니다. 만나기만 하면 어릉어릉 됩니다. 10분을 넘기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 한쪽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잘 지내요. 싸울 법한데, 싸울 만한데, 이때쯤이면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습니다. 싸울 일이 없어서 안 싸울 것 같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저 가정에는 인꼬 부부다. 야, 저 친구들은 둘이, 야, 진짜 하늘이 맺어준 짝이구나. 그래서 안 싸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싸울 일 많습니다. 우리 형수님이 제가 듣기로는 천사라고 들었습니다. 한 번도 형님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형수님, 저를 보세요. 싸울 일이 없어서, 다툴 일이 없어서 안 다투고 안 싸운 거 아니잖아요. 형님보다 마음이 넓어요. 성령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깨닫겠지. 우리 남편이 뉘우치겠지. 알게 되겠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내가 사랑해줘야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싸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연애할 때는 싸울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연애할 때는 부푼 꿈을 안고 다 품어줍니다. 다. 방구 끼는 것도 자기야 냄새 좋아. 트름하는 것도 먹고 멋져. 왜? 좋은 차를 몰고 오고 방금 전에 명품을 사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 흠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딱 했다 하고 나서는 달라지는 겁니다. 하고 나서는 늘 만날 때는 화장한 예쁜 얼굴만 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주근깨. 알고 보니까 가까이서 못 보겠어요. 입냄새, 양말 냄새, 옷도 지저분하고 같이 지내는데 방 청소도 안 하고
여러모로 그냥 싫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해보니까 말도 함부로 하고 돈도 막 쓰재낍니다. 과소비가 심하고 그냥 안 맞아요. 안 맞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아마겟돈입니다. 그냥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안 싸우고 어떻게 삽니까? 예, 안 싸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싸우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왜요? 하늘 앞에 맡겨라. 아버지한테 맡겨라. 아버지한테 맞으면 정말 아프거든요. 정말 아픕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라. 아버지한테 맡겨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꼭 맡기시길 바랍니다. 사상싸움이 일어났을 때 다투고 싸움까지만 가지 절대 전쟁을 일으키지 마시길. 전쟁은 죽인다는 뜻입니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겁니다. 이렇게 달라들면 자기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그렇게 달라들었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패망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두 대 딱 맞고 바로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이 막 독도 주장할 때마다 저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핵폭탄을 좀 허락하시지. 미국이 가질 때 우리나라도 동시에 싹 가졌으면 일본은 우리한테 저런 말을 못할 건데. 못할 건데. 왜? 무서워하니까. 우리가 약자처럼 보이니까 자꾸 독도를 넘보는 겁니다. 예. 없어 보이면 얕잡아 보지 않습니까? 없어 보이더라도 그 생명 자체를 귀하게 하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에 한반도가 없어 보였거든. 근데 38선이 무너지면 너무 있어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보기에 일본이 아니라 누가 보기에 중국이 보기에 소련, 지금은 러시아죠. 원래 공산주의 국가들, 남 잘 되는 걸 배아파하는 민족들, 그들이 한반도를 볼 때는 38선이 무너지고 저 한민족이 지금은 두 국가인데 저 한민족이 한 국가가 될 때는 무서운 날은, 여러분 우리 역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구려 중국에 있는 짜장면 그릇 다 부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물론 짜장면 그릇 없었지만 그 정도로 다 휩쓸어버렸습니다. 강개토 대왕 무섭습니다. 고구려의 주모 무섭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우리 조상입니다. 그 피가 우리는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작살내버리지 않습니까? 그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그래서 백두산과 한라산이 만나는 순간 이거는 무서운 겁니다. 처음과 끝이 하나가 될 때는 미국도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미국도. 일본은 꼼짝도 못합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빨리 38세 무너지면 좋겠습니다. 무너지고 국방은 저 고구려 땅에 맡기고. 예? 고구려 땅이 어디입니까? 북한이잖아. 저 평양. 국방의 의무는 저 고구려의 정기, 그 고구려의 그 본토 땅에 맡기고, 문화와 예술, 경제는 신라와 백제가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삼일체가 하나가 되면요, 그쪽을 수가 없는 민족. 이 삼한 땅이 하나가 되면 무시무시한 땅입니다. 그래서 삼일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냥 느끼거든. 저 민족은 무서운 민족이라는 걸 느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하늘 시민권자,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못 먹는 떡이 아니라 이거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형제 아시겠습니까? 왜?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김건우 집사님, 미국 시민권자시죠? 네. 대통령 선거할 때 투표 권한이 있습니다. 맞죠? 똑같은 사람인데 우리는 왜 미국 선거할 때 왜 투표권이 없을까?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민권자하고 영주권하고 다른 거 아시죠? 답니다. 시민권을 가져야 합니다. 시민권을. 거기에서 영주를 오래 하다가 자격이 부여될 때 시민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땅에 넘어간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된다? 아니요. 큰일 납니다.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갇힌다는 거예요. 벌금을 문다는 거죠. 쫓겨난다는 거죠. 하늘 시민권자는 어떤 자들이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을까? 사단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다. 하나님을 믿었다. 근데 뭘 못 믿었다? 하나님의 섭리를 못 믿었다. 하나님의 세운 자 임마누엘을 믿지 못하고 대적했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믿었다? 믿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성령을 대적한 겁니다. 그러면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쉽게 우리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저 혹시 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하신 분, 한 번이라도 마음을 먹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계시네. 저도 한 번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기 싫습니다. 지금은 가기 싫어요. 또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르죠?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백 번 바뀐다고 하니까 제가 살아갈 날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살아갈 날이 많으신데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동남아에 있는데 내일은 유럽이 될 수가 있고. 네. 자, 쉽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시민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어떤 자격? 착하다고 해서, 선하다고 해서, 부지런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을 효도한다고 해서, 봉사를 잘한다고 해서 시민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별로 시민권을 발부하는 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투자를 해야 합니다. 투자해야 합니다. 어떤 것은 부동산을 매입해야 합니다. 묘하죠? 투자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민족이 그 나라에 와서 시민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가서 시민권을 얻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곳에서 오래 살 수 있는 특별한 직업이 있어야 됩니다. 투자한다고 해서가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가 아니라, 부자라고 해서 시민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맞는 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유학을 가기도 하고 그 다음 부동산 토지를 돈으로 사기도 하고 그리고 전문적인 직업이 또 있어야 됩니다. 각 나라별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게 같다 다르다. 그냥 배 타고 넘어간다고 해서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아니요.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북한에서 배 타고 넘어오면 이 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보호했습니다. 불법 체류를 하자.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원하면 됩니다. 나 남한에서 살고 싶어요. 기순 용사가 기순입니다. 기순. 한 달에 한 번씩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살게 해줍니다.
주민등록번호도 발급해주기 시작합니다. 왜? 한민족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중국에서 헤엄쳐서 북한에서도 그래 헤엄치고 간다지, 배 타고 간다지, 나도 배 타고 남한에 가서 살 거야, 부산 땅에서 살 거야. 아니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어디서 왔어? 중국 대륙에서 왔습니다. 시진핑이 우리 외삼촌입니다. 봐줄 것 같아요?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근데 어디서 왔어? 평양에서 배 타고 왔습니다. 기순합니다. 그냥 불법 체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보호해준다. 지켜준다. 근데 거기서 넘어올 때 만약에 별을 달고 왔다. 장군이다. 장군입니다. 천부장이 넘어왔습니다. 아니면 과학자가 넘어왔습니다. 의사가 넘어왔습니다. 학자가 넘어왔습니다. 더 큰 대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보호를 해주기 시작합니다. 24시간 보호해줍니다. 물리학자가 넘어왔다. 이것은 뭐 자손 대대로 그냥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참 일반 어린아이 생각으로서는 이해를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늘 시민권자. 어떤 사람이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지. 착하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해서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단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하늘 시민권자는 예수님 시대 때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단상에서 나갈 건데 먼저 예수님 때를 초명합니다. 사도 바울이가 자기는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처음부터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아니었더라는 거죠. 이대로 살다가 갔다면 하늘 시민권자가 아니라 지옥 시민권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아니라 엄부의 시민권자가 될 뻔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자기가 핍박한 예수가 하나님 보낸 자라는 것을 몰랐거든. 그것도 선지자도 아니고 사사도 아니고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선지자는 많이 나타납니다. 사사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 섭리 역사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 가운데 처음이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박하영이라는 인물이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리스도 메시아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절대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우리 종훈이 같은 형제 얼굴, 야 잘생겼다 멋지네. 성형외과 가서 저도 저 사람처럼 만들어주세요. 만들 수는 있겠지만 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행세를 할 뿐입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가 4000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을 받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결국 아담과 하와가 유대교의 조상으로 불림을 받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이 되는데 4000년 만에 오신 분입니다. 4000년 만에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을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자녀를 계속 낳습니다. 한 명을 낳은
그 2명을 낳고 3명을 낳고 4명을 낳고 5명을 낳고 6명을 낳았어. 왜 자꾸 낳을까? 딸밖에 못 낳거든요. 아들을 낳아야 하는데. 그래서 더 이상 딸을 좀 낳지 말라고 마지막 딸 이름을 말순이라고 하잖아요. 말순이. 끝내자 이제. 딸은 좀 끝내고 아들을 좀 낳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들을 한번 낳기 위해서. 아들 낳으면 아들이 못 낳든 이 아들이 공부를 못하든 부지런하지 못하든 성격이 못했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들. 제발 아들만큼은 좀 태어났으면 좋겠다. 왜?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되니까. 딸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남 집안 잘 되게 한다고.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냥 시집살이 하면 그 남자가 다 써버린단 말이죠. 핏줄도 이제 이어지지 않고 혈통도 이제 끝나버리고 못 나더라도 아들 한 명, 공 같은 놈이라도 아들 한 명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아들 낳으면 그 아들에게 이 모든 장자권을 물려줍니다. 요즘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유산을, 장자권을 물려주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문 볼까요? 사도 바울이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래서 오만 말씀으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진짜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러니 우리 제발 싸우지 말자. 제발 싸우지 말자. 나는 죄인인데 나를 정말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이 있었으면 사도 바울은 보호를 받았을 건데 예수님이 아니고 계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왜? 형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는 보호해주지 않거든요. 부모가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형제 중에서도 저 보호를 잘한다라는 사람은 부모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는 겁니다. 형제의 마음은 절대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게 죄가 됩니까? 막 싸우는데 전쟁은 하지 않지만 서로 다투고 시비하고 시기 싫다고 싸우는데 이게 죄가 됩니까? 아니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로 구원을 못 받고 그걸로 하늘 시민권자가 박탈해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권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잘 싸우잖아. 부인하지 마시고 비판 잘하잖아. 뒤에서 욕 잘하잖아요. 예? 험담 잘하잖아. 칭찬했는데 칭찬 못하고 에이씨 이질도 하잖아. 맞지요? 예, 아멘 하셔야지. 아멘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 그렇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시민권자가 못 된다, 구원 못 받는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이 영적인 동물은 더럽습니다. 깨끗해야 되는데요. 깨끗해야 건강한데요. 아니요. 깨끗해야 건강한 것이 아니라 깨끗함을 유지해야 건강할 수가 있는데 계속 몸에서 더러운 것이 나옵니다. 똥 안 누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네? 방구 안 끼고 사는 사람 있습니까? 저 여성은 너무 아름다워. 방구 안 낄 거야. 혼자 있을 때는 대포 소리가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대포 소리가 나고 혼자 있을 때는 가래를 뱉고 아시겠어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에서 때가 사정없이 나옵니다. 안 그렇다고요? 때 없습니까? 표가 안 날 뿐이죠. 색깔이 비슷한 표가 안 납니다. 표가 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 가다가 내가 가래를 뱉어요. 가래를 더럽습니다. 그걸 뱉어야 내 몸이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더러운 노폐물이 계속 나와야 하는. 근데 땀 냄새가 나는데 싫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형제는 싫습니다. 에이, 더러운 냄새. 그러나 몸에서 땀 냄새가 나와야, 분비물이 나와야, 몸에서 안 좋은 것이 나와야 어때요? 건강식 속에 있습니다. 몸이 더부룩합니다. 이 트럼만 한번 하면 이 소화가 되고 이 몸이 상쾌해질 수 있는데, 근데 트럼을 하게 되면 옆에 있는 형제는 기분이 상한. 근데 이 형제는 아주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당구를 계속 참으면 병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 합니다.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이 더러운 것을 내보내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처음부터 대변 보지 않고, 처음부터 더러운 냄새나는 땀을 흘리지 않고, 처음부터 입냄새 나지 않게 하고, 처음부터 방귀 끼지, 이 모든 것 다 쓰레기 음식 나오지 않게 하시지. 왜 하나님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시기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나아가서 미워하지 않으면, 화가 나지 않으면, 슬프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아시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는 영적인 동물들입니다. 이것을 주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태어날 때 성격이 엄청 나빠요. 야, 뻑한 불같이 확 화를 잘 내고 오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아니요. 나중에 깜짝 놀랍니다. 죽고 나면 그 친구가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갔는데요, 그런 성격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안 좋은 성격, 불같은 완전 그 볼케이노 화산 같은 그 성격들, 나중에 하늘 시민권자가 되면요 하나도 없어요. 속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늘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항상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대로 살고자 하고 자신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고 또 회개를 하고, 그리고 또 내가 잘못했네, 실수했네, 또 뉘우치고 또 잘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래 형제들은 그래서 맨날 저는 똑같다, 나아지는 것이 없다라고 손찌검하겠지만 그는 그 사람이고 나중에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서 나중에 저 천국에서는요 그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못난 성격들이 있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하늘이 주신 피와 살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우선입니다. 다른 것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이 최고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마음, 그분이 전한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 그분이 전하신 말씀을 존중하고 믿어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지구촌에 번져가길 원하고, 나는 말씀을 전가하지 못하고 대언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이 잘 될 수 있도록 내가 물질로 투자를 하고 형제들에게 선교비를 지급해주고, 그리고 돈이 옷 재주가 많다. 뭐라 그러죠? 옷을 의류를 잘 만들어낸다. 그러면 그걸로 어때요? 지원을 해줍니다. 나는 밥을 잘해. 밥으로 지원을 해주고, 나는 청소를 잘해. 청소로 지원을 해줍니다. 내가 교회 성전을 청소하는 이유는 섭리가 잘 되기 위함이다. 손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기분 좋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것이 얼마나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배고파할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 한번 말씀 전하시면 몇 시간 전하시거든.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사람 배가 꼬록꼬록해가 배가 고프단 말이에요.
그 전에 미리 참을 준비해서 먹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사람들 얼마나 의가 되는 줄 아세요? 정말 의가 되는,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하지 못하고 죽은 이방인들, 양심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리고 율법대로 살아간 유대인들, 그리고 불교인들, 석가모니가 전한 그 설법이라 그러죠. 불경대로 살아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음 생에서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게 됩니다. 천사들에게 교육을 받습니다. 악하게, 진짜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어디요? 엄부에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겠지만, 그러지 않고 양심대로 살아간 사람들은 교육을 받습니다. 어떤 교육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 천국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그것을, 그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 가르침을. 어린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사랑을 가르칩니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러다가 조금 더 성장을 하잖아요. 성장하려면 무엇을 가르치는 줄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니면 뭐라고 가르쳐 주는 줄 아세요? 끝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끝내버립니다. 하나님 믿고 살아.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도 뭐 구원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믿고 잘 살면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선포할 수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재림 승리가 일어나겠다, 안 일어나겠다?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재림 승리가 일어나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말씀이 선포가 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말씀이 이 땅에 큰 말뚝으로 못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을 쓰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고 협조하는 사람들은 진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보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지. 이 사도 바울이가 깨달은 거지. 그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이 교회 자체가 존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예수교야 가서 폭탄 터뜨려. 가서 다 죽여도 죄가 안 돼. 가서 아니면 똥물 뿌려버려. 단상 불 질러버려. 그랬습니다. 다 잡아들여. 근데 이 사도 바울이가 깨닫고 나서는 정신이 번쩍 들죠. 오늘의 본문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섭리가 일어나거든 하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그곳에서 섭리가 일어나거든.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를 하시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일을 할 때 허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투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할 일이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나보다 형제가 낫다, 내보다 부족해 보이지만 낫다라고 생각해라는 겁니다. 나보다 나은 자다. 우리 여성들, 나보다 예쁘다. 나보다 예쁘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나보다 잘생겼다, 나보다 멋지다, 야 멋지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나보다 일을 잘한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이 하는 일도 할 뿐더러 나가서 형제가 하는 일을 못할 때 여러분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형제가 그 일을 못할 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머리에 두지 마시고 여러분 품으라는 겁니다. 병아리가 탄생되기까지는 암탉이 품습니다. 그죠? 암탉이 품습니다. 머리로 병아리 나와라, 병아리 나와라, 새끼 나와라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냥 품기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따뜻한 온도로 그냥 품기만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길,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저것이 맞다. 이 말씀이 맞다. 라고 여러분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곧 이것은 왜?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신앙,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참 기쁜 말씀이다.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아유 참 잘못된 말씀이라고 할 거예요.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뜻이 무엇이냐면 거지와 왕자 아세요? 왕자가 거지 행세를 하고 와서 형제들과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안행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의복을 벗고 선비 차림에 아니면 머슴 차림에 평범한 복장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높이가 어때요? 하늘의 근위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겁니다. 눈높이 교육, 눈높이 사랑 낮춰주셨다는 겁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나를 모시고 섬겨. 야, 무릎 꿇어. 무릎 꿇고 밥 먹어.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 복종해. 내 말 들어. 순종해. 무릎 꿇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먼저 계속해서 사랑을 부어주고 그 형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 말을 믿으라. 믿어봐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시라. 예, 말씀 다 나왔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 부족한 건 많죠. 예수님 인격이 완성체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쩔 때는 혈기를 부리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어쩔 때는 화를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짜증을 내지 않으셨겠습니까? 예수님도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고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입니다. 육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화장실에 가셔야 하고, 예수님도 몸이 아프면 병원에서 닌게로 맞으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밥도 드셔야 되고, 몸이 아프면 약도 드셔야 되고, 잠이 오면 피곤을 풀기 위해서 피곤하면 잠도 주무셔야 되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화가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슬픔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이 짜증나는 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보이니까 믿기 쉽죠? 네?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이미 역사적 사실이니까 예수님 메시아 믿기 쉬운 것 같은데요. 믿기 어려워요. 믿기 어려운 것 같은데 믿기가 쉽고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하늘은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씨를 뿌립니다. 예수님 스스로 머리를 깎을 수 있겠습니까? 선인이 스스로 머리 못 깎잖아요. 하기사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바리깡으로 막 밀 수는 있지만 원래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증거를 합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재림 섭리가 있는 겁니다. 요걸 쓴 자가 예수님을 강력하게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땅에 생명나무를 심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똑같은 국민이지만,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듯이 똑같은 하늘 시민권자지만 남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이대로 하늘 시민권자, 이대로 됐으니까 나는 갈 거야 라가 아니라 보다 더 여러분 거듭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다 더 나은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자 보세요.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가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박박박 긴다는 뜻이 아니라 심령 굴복시켰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이미 심령 굴복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이미 쉽게 표현하면 계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대대장하고 별하고 다릅니다. 대대에서는요, 대대장이 최고입니다. 맞죠? 중대에서는 중대장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중대장이요. 그 병사들을 중대 차량! 전부 다 중대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예? 130명이요? 130명인가? 부대마다 틀렸는데 하여튼 몇백 명 되죠? 되는 데가 있죠? 근데 또 중대 위에 대대는 중대가 몇 개 모여야 대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대대 위에 소대는 또 모여야 되죠. 대대가 몇 개 모여야 그게 소대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소대장이 몇 개 대대를 관할합니다. 대대에서는요, 대대장이 최고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가 최고라는 거예요. 다 밥숟가락 놔! 밥 먹다가 밥숟가락 놨습니다. TV 안 꺼! TV 안 끄면 뚜껑이 확 내려버립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직장에 출근하면, 네, 과장님, 네, 사장님,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딜 가나 왕이라 생각했는데,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 봐주세요.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본 아들은, 야, 역시 우리 아버지 회사 CEO구나. 야, 사장이니까 대단해. 그런데 본사에 올라가면 꼼짝을 못합니다. 회장님. 이 회장은 누구에게? 그 그룹 창시자에게 가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 그룹 창시자는 국회의원에게 꼼짝을 못하고, 국회의원은 장관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관은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힘 있는 나라의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선에서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치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계급이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른 말로 사랑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만든 사랑이 있습니다. 내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를 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사랑을 해주고 봉사를 하지,
나한테 날 미워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한테 여러분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맞죠? 그처럼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급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말로 하나님은 사랑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사랑이 여기에 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다음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을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런 말 있잖아. 야, 죄는 하는 일마다 잘 된다. 효담아, 잠시만 옆으로 같이 좀 옮깁시다. 우리 오랜만에 보는데 얼굴도 좀 보고 잘생긴 얼굴 좀 봅시다. 좀 전에 뭐라 했죠? 효담아 하기 전에. 다들 말씀 안 들었습니까? 그렇죠. 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그곳에 가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야, 저 사람이 하는 일마다 잘 돼. 그러면 야, 저 진짜 천운이다. 하늘이 함께 하신다. 야, 천운을 가지고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사람만 천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회사에서 가입하면 할 때마다 확률이 너무 좋아요. 선물을 따오는 확률이. 주위에서 사람들이 야, 쟤 진짜 축복이다, 복이다. 그렇다는 거죠. 그럴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늘에 가면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구나. 저분의 입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라고 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육을 쓰고 살아 생전에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이미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상에서 겉면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자, 1절 보여주세요. 1절. 겉면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단상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장 20절 보겠습니다. 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정말 시민권이 없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 너무너무 힘들게 살았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힐문당하고 항상 책망당하고 항상 문책당하고 항상 팔려가고 노예도 많았고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면 이 땅만 보고 살지 마라.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으면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 땅이 변화돼야죠. 지상천국이 돼야죠. 갈수록 핍박이 더 심하지 않습니까? 갈수록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제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제 사랑하는 딸이 끌려갔습니다. 몸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능지처참 당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육을 쓰고 있을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다음 생에는 하늘 시민권자로 되어 있으니 너희들의 믿음을 변치 마라. 절대 변치 마라 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돌에 맞아 죽는 시대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귀한 시대, 너무나 축복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믿었던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믿음이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떳떳하게, 더 행복하게, 더 뭐랄까 하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제 말씀 띄워주세요. 하늘 시민권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시민권자. 어떤 자들이 하늘 시민권자인지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아멘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은 젊지만,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호흡을 하지만 우리 다 헤어질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늘로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지만 자식이 먼저 갈 수가 있고 손자도 먼저 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살면 무엇합니까? 하늘 시민권자가 되지 않으면 저 다음 생에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같이 사랑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 시민권자가 되게 하기 위해 주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단상의 겉면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단상의 말씀을 품어버리길 원합니다. 그런 한 주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